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눌 만한 게 이렇게 확 오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장자이고 이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려다가 계속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묵상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영역을 여러분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상담에 관련된 책들 혼자 막 스터디하고 여러분들과 뭐 내면화에도 그냥 무지 많이 했어요, 진짜. 네. 완전 진짜 선무당이 이 기초 무당이 그냥 사람 잡는다고 잡지는 않았지만 정말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면서 인간에 대한 마음의 심리, 생각,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완전하고 온전한데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막 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하기가 힘들다 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떤 책에서 딱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여지껏 공부하고 경험한 거와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으로 연결돼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 애가, 다음 주에는 참회적 애가. 참회적 애가는 자기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다윗의 시편인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요 파트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다윗의 그 애가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2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 원래 이 142편은 1절부터 7절, 7절의 말씀이지만 제가 요 앞부분만 좀 나누고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다윗,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이 142편에 그 표제가 나와요. 타이틀이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 케이브에 있을 때, 굴 속에 있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래요. 그래서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을 때 자기의 그 사항을 하나님께 슬프게 정말 솔직하게 그 감정과 사항들을 다 아뢰는 노래로 했어요. 근데 기도라는 표현도 해요. 근데 이 기도가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 표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contemplation,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묵상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묵상적 기도는 뭐냐면 그냥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를 직역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나 어떤 판단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기가 힘든 상황에 와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뭐 백그라운드 다 다르지만 이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묵상적 관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성에 관련된 책에서 나온 그 표현을 그렇게 했죠. 우리가 믿음의 실제, 리얼리티를 경험하려면 객관적인 진리의 복음이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 142편을 쓸 때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분류할 때 여러 분류의 범주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애가가 있고 믿음과 확신이 있고 또 메시아가 있고 종류가 성경학자들이 분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개인적 애가의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42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특징, 시편의 여러 범주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의 시들인데 이거는 개인적 애가, 참회적 애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 다윗을 비롯한 또 다른 다윗만이 그 애가를 쓴 게 아니라 다른 시편 기자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쓰는 건 뭐냐면 자신의 슬픈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게 애가예요. 나의 슬픈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 한국말로 하면 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흘리는 연민의 애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 원통함, 괴로움, 슬픔 이런 감정과 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 이게 개인적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우리만의 하나님을 향한 슬픈 시들이 있어야 돼요. 시를 못 쓴다 할지라도 일기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내 감정이 다윗처럼 이렇게 진짜 쏟아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애가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도움을 구하는 내용도 강구도 포함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 개인적 애가를 6파트로 나눴어요. 소주제로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이 개인적 애가의 시편들을 보면 이 구조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애가, 메인 애가, 그 다음에 신뢰 또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강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는 찬양 또는 하나님께 대한 선포적 고백, 찬양, 이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도 본문 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그 애가라는 게 그 불평이 아니고 애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그 당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 탓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뭐냐면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그거는 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개입하시고 움직이도록 소망하면서 자기의 가장 깊은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누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잘 나누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나 엄마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분들에게 마음껏 울어보지 못하고 마음껏 털어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부모님에게 뭐 자라면서 마음껏 지금 아직도 제가 벌써 이제 60이 가까워지는 과정 가운데 20대 때는 어렸을 때 일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20대 때 치유가 돼서
20대 때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 감정들,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나면 적으시고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저희가 그 마포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또 대흥 영리동 쪽에 살다가 공덕도로 이사했어요. 근데 그 대흥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서강대 앞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시장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 있을 때는 제가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유치원생이었어요. 기억나는 게 제가 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달라고 막 누워가지고 떼쓰고 막 네. 근데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애통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한 애가 막 떼쓰고 막 그러면 저는 못 참겠는 거예요. 해줘요. 뭐 한다고? 막 사줘. 그러니까 사모가 애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거 해간다고. 근데 저는 막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지만 애기 우는 소리가 애들이 막 그렇게 우는 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이 안 받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제 8살 아래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니까 부모님이 시장, 이번에는 공덕시장입니다. 공덕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공덕도로 살았을 텐데 제가 학교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그 3살, 4살짜리 아이를 맡겼어요. 뭐 라엘이, 미나 뭐 이런 나이 또래 맡기면 제가 걔를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녁 시간에 6시에 좀 와가지고 7시에 와서 밥을 주셔야 되는데 밥을 못 주시니까 두 분이서 시장에서 늘 장사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행복은 금방 한 밥과 반찬으로 저녁 먹는 거. 막 철수야, 창이야, 영상아 막 부르면서 막 놀다 보면 엄마들이 불러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가버려. 그러면 저는 동생과 함께 그 껌껌한 방에 불을 켜는 게 그렇게 외롭고 싫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동생이 형 배고파. 근데 그때 제가 요리를 잘 할 줄 몰랐어요. 애를 먹일 게 없는 거야. 그때 냉장고 없고 아이스박스였거든요. 먹을 게 없고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9시까지 막 애를 얻고 그 어머니 아버님이 오시는 그 길 문턱에서 가지고 그 깜깜한 때 애가 배고파가지고 등이 아파가지고 배고파 형 엄마 언제 와? 막 그러면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제가 진짜 부모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통받고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은 제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나도 모르게 몸속에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통스러운 거를 피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기까지 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저의 그 걱정, 근심, 그것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한 여인이 뱃속에 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는데 그 엄마가 잊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어. 너의 이름을 내 앞에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계시로 부어지면서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그 나의 그 애통,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들, 염려들이 진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싸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쉐어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내 안에 깊이 나도 모르고 무의식안에서 움직이는 그것으로 인생이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쓴뿌리에서 그 비통함이
나옴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힘으로써 배우자를 더 아프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똑같은 또는 비슷한 고통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내가 괴로웠고 내가 힘들었던 그 영역들이 자녀들에게 더 크게 또는 조금이라도 물려지는 게 우리 상담학이나 영적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대전선.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분 전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잘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될 경우는 개인 기도도 많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 되는데 교회 오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비통함과 애통과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 원통하다는 히브리어 말은 시하우인데, 이거는 걱정과 고통을 표현하는 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식. 걱정, 나의 걱정, 고통을 표현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1절에 나는 소리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소리를 높였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 얼등한 분이, 나약한 내가 그냥 몸을 굽히고 올려다보면서 탄원하면서 요청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게 로슨이라는 주석가가 쓴 글입니다. 정말 나약한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본뇌가 메인 이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본회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에가이시잖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연약함, 그 상황에서 상함, 아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만, 그 세번역에서는 제가, 잠깐만요. 세번역에서는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약하다, 상한다, 이것은 그 다윗이 느끼고 있는 내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그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적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연약했다는 게 느껴지니까 완전히 이렇게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압도가 돼가지고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서운 순간에도 주께서 그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을 썼던 142편의 그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다윗이 두 개의 굴 속에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어떤 그런, 이렇게 뭐랄까, 그 굴 속에서 옛날 산적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고, 엔디게의 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굴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도 사람이 안 보이고 막 이럴 정도의 큰 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엔디게의 굴인지
아둘람의 굴인지는 성경자들이 정확히 특정을 못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게디의 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엔게디의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되게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엔게디의 굴 속에 있을 때는 그쪽으로 숨었는데 이 사울왕이 뒤가 마르시다고 굴 속에 가서 볼일을 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조마조마하면서 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 사울이 혼자 들어갔겠습니까? 이 경호대 몇 명 딱 데리고 들어갔겠죠.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시편의 고백을 정말 다윗은 시인이에요. 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아신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자인데 이거는 친밀함의 지식, 친밀함.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친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게 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지식으로 아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지식을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 고통들, 사항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덫을 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은 그들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왕과 비롯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군사들, 그의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고 가는 길에 덫을 놨습니다. 올무를 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그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거. 그리고 4절에 사실 이 세 번역에서는 아무리 둘러봐도인데, 이 개역개적이 또 이렇게 언어, 둘 다 언어를 충실한데 표현이 좀 다른데, 개역개적에서는 오른쪽을 둘러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다른 시편에 보면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느끼는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나를 변호해 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아느니, 그래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이 뜻은 정말 다윗이 중요해서 주목하고 보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고백을 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묵동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은 사건이,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지만,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그냥 미움이 아니라 귀신의 씌운 미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머리통이 막 아파가지고 막 괴로우면 다윗이 있으면 막 창으로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막 그냥,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환경인데, 지금 다윗은 바로 죽기 직전인 거예요. 동굴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근데 나를 아느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는데 나는 왕은커녕 지금 당장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준 적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애가는 그때 느끼는 상황들, 고통들, 사실들, 감정들을 솔직하게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중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피난처라는 것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까딱하면 소리만 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돌봐줄 수는 없고 버려지고 정말 버려졌다는 어떤 그런 고독한 상황,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애가 슬픔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상담학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술꾼들,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나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술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했던 얘기. 근데 이것은 사실 자기의 그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갈등과 고통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랬는데 이래서 고통스럽고 이래서 힘들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랬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애가에서 중요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상담 잘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막 고민이 있고 선택을 못하고 막 이럴 때 답은 솔직히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잘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만 해줘도 사실은 얘기했는데 자기가 답을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자꾸 답을 주려고 해서 문제지, 사실 답은 자기가 진실되게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헤매고 다녀요. 헤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힘들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고 알았을 때 답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들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신뢰 또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 애가를 하고 나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본인이 솔직한 것들을 다 토로한 다음에 주님께 다시, 하나님께 다시 고백을 해요. 신뢰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안정감, 정말 아무도 없고 하나님 나 돌보지 않고 막 그냥 내 피난처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돌보는 분도 없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를 다 말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깃은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에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재밌는 게 제비를 뽑아갖고 땅을 배분해요. 근데 그 제비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그래서 원래 분깃이라는 포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할당량이에요. 이거는 땅의 할당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그 땅을 근거로 해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삶에 가는 이 터인데, 네 자손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분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분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여러분의 분깃이다, 그러면 집이 하나님인 거예요. 땅이 여러분의 분깃이다,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분깃이다, 자식이 분깃이다, 그러면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거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든 재물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그거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 의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눈물 이렇게 좀 울컥했지만, 제가 부모님이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저는 저의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아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경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내 안에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강할 때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 그게 안 되면 화가 나고 힘들고,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막 남 탓하고 막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더 주님의 여정 안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멤버들이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탕자를 굉장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비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탕자 이야기를 해갖고 저는 탕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탕자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처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살아요. 근데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야지. 제가 골방에서 20대 때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결혼하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 시티에 있을 때 5,000불 빌려가지고 자매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커피 밀이라는 그것까지 판매해갖고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하겠다 해서 망하고 막. 그리고 2층 우리 장소에 카페를 열겠다고 또 우리 현집사님 바쁜데 그때 우리 교회 안 다녔을 텐데 와가지고 설교도를 그려왔는데, 하여튼 내가 진짜 좌우충돌했던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의 여정이 그런 실수들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더 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본 간구가 있어요. 간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상반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사도 바울이, 다윗이 사도 바울을 하도 좋아하니까 다 사도 바울로 나오려고 해요. 자기의 상황을 부르짖어요. 너무 자기가 비참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위해서 역사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올드와인입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득될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게 솔로몬이 성전을 했을 때 그 1000번의 제사, 그 1000번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1000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한 달인가 그 계속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분들에게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이 본성, 한국 민족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1000일 동안 기도를 하거나 1000일 동안 그때 당시 10,000원씩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 응답이 되도록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건 야곱의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설명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다윗이 자신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는 너무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얘기합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확신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그 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필요와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솔직한 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간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이 그 힘든 상황까지 허락하신 이유가 다윗에게 주는 교훈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인생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젊고 혈기가 있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거는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놓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에너지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자유롭게 사는 거, 매이지 않게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또 간구하죠. 여기서 세 번의 간구를 하는데 제가 교재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령형으로 나와요. 히브리어. 이 명령형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그냥 세 가지 기도를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나를 건지소서. 나를 찬양하게 하소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왜 건져달라고 합니까? 지금 진짜 죽게 됐으니까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장되는 일 있잖아요. 정말 막 너무 떨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돕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그 7절 보면 내 영혼이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굴에 있는 동안 자기의 그 감정과 사랑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윗이 자기가 여기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사람들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는, 아까 그래서 6번째 얘기하는 그 감사의 서약,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7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사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이미 그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yes, no, wait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스만이 모든 기도가 아닙니다. 노도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노라는 응답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기다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내 신세 한탄으로 끝나면 이거는 진짜 애가가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아까 6번째 말한 대로 하나님께 찬양에 사역하고 이런다는데, 사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살아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져서 그 확신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는 공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서약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개인적 애가로 하나님께 이 구조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으로 쭉 나가다 보면 그 기도가 끝날 쯤에는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시편 142편에 중요한 교훈이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치유가 됐을 때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됐을 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이 안 돼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애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그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삶이, 나의 이 힘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것이다. 의인들이 들렀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저의 그 어렸을 때 이야기도 들어보면 목사님 되게 호러불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좀 다녔겠다, 경험했겠다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목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쉐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사모랑 연애했을 때 우리 사실 장모님도 저희가 모교의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하시고 해서 이제 멀리 이사하셔가지고 이제 딴 데를 출석하고 계셨지만은 장모님이 제가 학생부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연애하면서 막 제가 막 힘들었던 어렸을 때 얘기 쭉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우리 사모님이 그런 피드백이 왔어요. 아이고 신전도사는 나는 6.25까지 겪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했냐고.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이렇게 노티스가 안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겪었던 그 고통들, 힘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치유해 주심으로 회복하심으로 이게 저의 간증이 되고 목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 목회의 토양이 되고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내면에서 진정한 자아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려면 안식일 거리 1.4km까지 안 넘으면 된다. 그리고 뭐 일하면 안 된다. 의사도 병자가 당장 죽어도 그거 고쳐주지 마라. 이러면서 그 문자에 왜곡되게 집착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교리로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진짜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진짜로 살아가요. 기도하겠습니다.